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꾀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살아감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아멘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당연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당연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의 의로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구가 아니라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어떤 종류의 간구보다도 그 사람이 하는 기도, 그것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기도가 되기보다는 어떠한 사람이 하는 기도여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다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요. 먼저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자로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과할 때에 부조소리가 나서 그 통과할 때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받지 못할 것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함께 주십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한 자가 되지 못했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자가 되지 못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혹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못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구할 수도 없고 주실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실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되어 있는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구하는 자가 되어 있는지, 내가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지하시는 것인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그때에 소원하는 특정한 약속보다도 더 선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이 나의 소원의 특정한 약속보다도 더 우선인 거예요. 우리나라 법을 보면 가장 위에 있는 법이 헌법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하죠. 다음이 법률입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이 있고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 다르게 얘기하면 시행령이라는 법이 있고 장관이 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나눠집니다. 그 아래가 자치단체장들이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입니다. 법은 이렇게 3단계로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요,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고요, 법률이 조례나 규칙보다 우선되어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기도는 우리 나름대로 특정한 하나님 앞에서 바람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더 상위의 법입니다.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것들을 붙들기 전에요. 전체적인 언약이 내 것이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구체적인 약속을 소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의 간절함은 무효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언약에 속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의 특별한 약속이 하나님께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큰 언약의 약속 아래 있는지, 그 약속과 우리와는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가 먼저 확인해 볼 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별한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진실하기를 바라고 자기 기도가 올바르기를 바라고 그 결과 역시 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만일 그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면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양의 피, 돼지의 피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요, 돼지 피가 양의 피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선지구 많이 드시죠? 순대 즐겨 먹는 간식이죠. 현대인들에게 한 끼 허기를 채우게 하게 하는 식사 대용으로 순대국밥, 돼지국밥 많이 드시죠. 하지만 성경에서 피를 얘기할 때 돼지 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요 돼지 피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양의 피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것은 양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피의 성질이 크게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요, 그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 다듬어져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피 자체가 다른 피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피는 그러한 피로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양의 피는 그 피로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당사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보다 어떤 고급진, 어떤 가치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보다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냐보다 우리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주를 위한 것이고 기도로 받은 것으로 주를 위해서 사용하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제목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 기도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기도가 받아들여진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기도를 여호와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주위에 많은 원수들이 벽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경건한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다 받아들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앞에 당당했고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크게 기도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죄가 더 큰 소리로 우리의 기도를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지 않는다면 사탄마귀의 기도를 막으려고 하는 열심은 우리 앞에 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식을 하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오히려 사탄마귀가 우리들을 쓰는 무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불의한 사람의 기도를 그 기도가 의롭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더욱 유명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하다가 29년이 지난 오늘 용의자의 정체가 밝혀졌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용의자의 이름은 이춘재 56세입니다. 현재 부산교도소에서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20살의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금 25년째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요. 부산교도소의 교도관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용의자는요. 모범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감 생활 중에서 한 번도 규율을 위반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요. 수용자의 분류를 4단계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S1 등급이기 때문이에요. 2009년과 2010년에는 공장 작업대에 교도관을 보조해주는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반장을 맡을 정도로 교도소 내에서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종교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수감자 도자기 전시회에서 작품을 출품하기도 해서 거기서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가구 제작 기능사 자격도 땄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꾸준히 면회를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수감 생활만 볼 때는 그 사람은 모범수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난 유전자 검사로 확인된 그의 모습은 악마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제 이 이춘재를 모범수로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상황을 다 알게 되어진 이 시대에 모든 세상에 그의 정처가 폭로된 이때에 그를 아직까지도 모범수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의 실체를 안 이상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자신의 피로만을 요청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우리 속은 이춘재와 같이 악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숨기고 있을 뿐인데 내가 무엇인가 모범수처럼 행동한다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만약 들어주신다면 과연 그것이 자신에게와 하나님의 구원에 의의가 되겠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장도를 사달라고 부탁한다고 그 아이의 소원과 같이 장도를 사줬어요. 진검을 사줬어요. 양날성 칼을 사줬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그에게 유익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 아이는 아직 그 장도를 휘두를 만한 팔목에 힘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지혜도 없어요. 그렇다면 부모는 그 아이에게 장도를 사줄 게 아니라 불 들어오는 플라스틱 장난감 칼을 사주는 거예요. 왜? 그때 그에게는 그게 딱 적절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응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한다면 그에게 기도의 응답은 늦추어져야지만 그것이 공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내가 선한 의도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만 한다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불문하고 내가 그원 소원 가지고만 있다면 그런 열심 가지고만 있다면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야 하냔 말이에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가 응답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응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말이죠.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 술을 만들었으면 술을 담을 만한 새로운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그 그릇은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왜요? 포도주라는 것은요, 넣었을 때 발효가 되거든요. 거기서 가스가 나와요. 근데 예전에 중동 지역에서 쓰던 그릇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처럼 뭐 텀블러라든지 뭐 보온통이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아주 야무진 그릇이라든지 사기로 되어진 뭐 본차이나 같이 아주 튼튼한 독이라든지 이런 거 없었어요. 그저 양을 잡아서요. 동물이 흔하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다리 뜯고 팔 뜯고 목 뜯고 해서 가죽을 뒤집어서요. 말려서 그걸 묶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병원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가죽이다 보니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운 부분도 틀어지기 시작하고요. 가죽도 오래 쓰다 보면 헤어지잖아요. 가죽 소파나 뭐 가죽 지갑이나 쓰다 보면 닳잖아요. 그렇게 자꾸 닳아서 나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이제 발효시키는 새 포도주예요. 그럼 발효 힘이 굉장히 강하게 되죠. 그런데 이 포도병이 그와 같이 오래된 가죽으로 된 포도병일 때는 포도병이 포도의 발효의 힘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기웠던 데 한 부분이 터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내용물은 하나도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 포도주를 담았다면 어떤 푸대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 푸대에 놨다가는 내용물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다 못 쓰게 될 테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게 그 말씀입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담기려면 새로운 푸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죄악의 소리는 기도의 소리보다 항상 큽니다. 죄악의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의 기도 소리는 파묻혀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죄악의 소리는 천둥 소리와 같은데 우리의 기도 소리는 가시나무들이 부딪히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죄의 소역은 하나님의 귀전에 소음들을 일으켜서요. 우리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는 모든 은혜도 막혀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 있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되어 있지 못하면 기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은혜 부분들은 다 막혀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될 때 힘든 경험들 해보셨어요? 얼마나 힘들던가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안 되는 그 부분만 힘들고 나머지 신앙의 생활에서는 그렇게 활동 잘 할 수 있고 은혜가 넘치던가요?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니까 다른 생활들도 안 되죠. 다른 모든 부분, 헌금 생활도 안 되고 봉사 생활도 안 되고 교제 생활도 안 되고 성경 읽기도 안 되고 또 내가 해야 할 어떤 섬김의 부분에서도 모든 부분에 영향을 다 받죠. 그게 그 기도 하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기도받을 만한 사람, 응답받을 만한 사람 되어 있는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니까 다른 주변 언저리 아무리 예쁘게 멋지게 색칠을 칠하고 마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을 볼 때 회칠을 해서요 깨끗해 보입니다. 반듯해 보죠. 이글루, 에스키모들이 사는 집처럼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무덤이라 해요. 무덤.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의 제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들으실 만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들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가 해결되어야만 나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녀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하인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요, 뉘우침과 화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줄까요? 이 아이가 아직 돈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를 좋아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자식 고생들을 안 시키려고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뭐 작든지 많든지 그 재산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래 주고 싶어 하는데도 그 자식에게 지금 안 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줬다가는 쫄딱 망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외국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 테니까. 그래서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알거지가 돼서 올 테니까. 지금 안 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이 재물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안 줄 것이 없어요. 하늘의 모든 것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자녀에게 안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로막고 있던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에스라엘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먼저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기보다도 깨끗해지기를 먼저 소원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했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은 아벨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거론하지만 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유가 아벨의 제물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딴 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요, 제물보다도 먼저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먼저 거론하는 것은 그 사람이에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제물에 관심을 두시기보다도 그 사람에 먼저 관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됐다면 가인의 식물로 드렸던 제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 있다만 말이죠.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 사람이 드릴 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제물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받으실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서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친절하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인은 아벨보다 못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청할 때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것을 받기 전에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요청에 준비된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기도하면 무엇인가 요청할 때에 언약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정결해진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깨끗해진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이런 데 대해서 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예배만 하고 가면 주의를 지킨 줄 압니다. 물론 예배하러 오지 않은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러 와서 그 사람이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듣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무엇이 예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의자를 따뜻하게 해놓고 간 것이 예배한 것입니까?
헌금 봉투에 자기의 이름 기록하고 헌금 바구니에 넣은 것이 예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의롭거나 정결하여 되지 아니한다면 그 기도는 받지 않았네. 그 재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 드리는 것이냐? 일주일 내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왔을 때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만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드라마만 보고 일주일 내내 스마트폰에서 한 뉴스가 무엇인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일주일 내내 돈벌이에만 신경 쓰다가 교회 아이고 쉬자 하고 왔는데 목사님은 오자마자 뭐라고 하시네. 아이고 이 교회만 교회가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먼저 자신이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람이 그럴만 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내 소원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찾고 그 죄를 먼저 제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의 마음의 상태를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는요, 교만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라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나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자기가 골대 앞에서 바로 골이 넣을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패스해 주는 것이 겸손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하도록 하는 게 겸손입니다.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러니 어찌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겸손해져야 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요. 나는 받을 수 없는 자인 줄 당연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어떤 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그곳에 빛이 없는 곳이라면 내가 빛이 되어서 가겠습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어떤 데에 가라 하시든지 말이죠. 아유 나를 왜 이런 데 보내셔? 나는 좀 밝은 데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높은 데 달려야 할 사람인데 나라는 불이 이렇게 침침하고 냄새나는 화장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놔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래한 건요. 어디든지 놓으신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겠다라고 노래한 거예요. 둘째는요.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씻어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대한 미움 감정이 있다든지 원수가 풀려는 앙심이 있다든지 잘못되기를 바라려고 하는 그런 원한이 있다든지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막 싸우죠? 뭐 가지고 막 싸웁니다. 뭐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을 부모가 빼뜨렸어요. 근데 아이들은 싸움에서 씩씩거리면서 형 때문이라고 동생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장난감 자기 달라고 그럽니다. 부모가 언제 줄까요? 싸워서 이기는 애를 줄까요? 어떤 애를 주죠? 서로 화해해. 서로 사이좋게 지내. 그러고 나면 줄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씩씩거리고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저놈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생기면 저놈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우리가 서로 원수 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가져 하면서 주실까요? 이거는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에 대하여는 감사하지 않고 새로운 소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준 거를 잘 써야지 새로운 걸 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갖다가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여야지 다음 것도 주실 거 아니에요? 줘봤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허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써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줄 때에도 그렇겠지라고 예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얘게 최신 문제집을 사줬어요? 근데 그거 앞에만 새카맣게 2장 풀고 3페이지부터는 완전히 새 거예요. 다음에 사달라고 그래서 또 더 좋은 문제집을 사줘봤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3번째 사줄 때는요, 있던 거나 잘 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준 거나 잘 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요. 지금 와서 남편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누구하고 바꾸겠어요? 저 왼수 하지만 하나님이 바꾼다고 바꿔주시겠어요? 누구하고 바꿔야지 최선의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사람 주신 거예요. 아멘 하기 싫지만 제일 좋은 사람 주신 거예요, 지금. 혹시 내 마음을 탐욕이나 부패한 정욕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도록 하는 것이 기도에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바른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우리 기도의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내 안에 먼저 어떤 분이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원하지 아니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부자가 울린다면 그리스도도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소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면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큰 법이 먼저고요. 작은 법은 그 아래인 것이에요. 내 소원보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약속의 큰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것이 지켜졌느냐가 내가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느냐를 그 단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릴 만한 사람 3가지 조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요? 교만이 제거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가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주실 만한 사람, 언제든지 긴급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서 제발 좀 요청하라고, 제발 좀 나에게 바라라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